7월 16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루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델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 동안의 기도 사역을 통한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과 원활하게 진행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이사야서를 학자들은 소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서 39장, 그러니까 1장에서 39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사야 성경 27장, 그러니까 40장에서 66장까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특히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성경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온통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모두 4번에 걸쳐서 말이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이 그렇고요, 49장, 그리고 52장, 53장이 모두 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메시아에 대한 노래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노래죠.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메시아, 즉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가 붙드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참 든든해집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누가 내 뒤를 돌아봐주고 내 뒤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 든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실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신비스러운 종교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함께 샘물처럼 우리의 기쁨으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들이, 자신의 주변의 일들이 기뻐야 기뻐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기뻐하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참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말이죠, 신기하게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이 기뻐하면 자신의 기쁨인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왜 갖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왜 먼저 가정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자녀의 기쁨, 자녀의 즐거움이 부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아서 출산해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보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시는지를 너무나 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나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는요, 부흥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신기하게도 기쁨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말씀을 나눌 때 누누이 나눴습니다. 정의는 법으로, 어떤 규칙, 원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친히 예수님이 정의를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신 정의에 세우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뇌과학자이고요, 의학 박사이면서 현재 동일본 국제대학교 교수인 나카노 노부코 씨가 쓴 정의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시죠? 이 책이 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한마디로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각종 중독 중에 정의로 인한 중독, 그런 중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범법자나 배신자, 그래서 누가 봐도 비난받아 마땅한 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즉, 타인에게 정의의 철퇴를 가하면 사람의 뇌 안에서 쾌락 중추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고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쾌락에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형벌을 내릴 다른 누군가 대상을 찾아다니게 되고 타인을 절대 용서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중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 중독에 빠지게 되면 자신은 법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오직 자기 말, 자기 생각이 관철이 되지 않을 때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서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정의를 세우는 일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메시아,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방에 정의를 베풀게 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방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정의를 베푼다고 할 때 이 베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나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 그 뜻입니다. 즉 십자가 사랑으로 이방인들이 정의의 자리로 나오도록 이끌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이에요,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정의를 십자가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방법이 모두 5가지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죠. 5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5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다정한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신다는데 사람을 선동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 넷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약하고 부족하다고 무시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여린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서 정의를 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말이에요, 하나로 묶으면 결국 뭐가 남느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주님이 하신 이런 사랑을 어떤 사람이 누군가 실천해 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마 의욕을 가지고 자기 자아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예수님처럼 한번 해보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랑은 결국 인간의 의지, 특히 사람의 자아로서는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쇠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이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4절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정의를 이렇게 세우실까요? 왜 정의를 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규칙과 원칙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왜 정의를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형벌의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 정의를 세우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방법,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고난 받으시는 방법으로 왜 이런 방법으로 정의를 세우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혁명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거 아시지요? 왜 그랬어요? 그는요, 프랑스의 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면서 법을 세우겠다고 하면서요,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해서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문화 대혁명은 어떻습니까? 구소련의 스탈린 대혁명은 또 어떠해요? 다 정의를 세우겠다고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고 있었기에 그렇게 정의를 세우는 게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불의만 자행한 결과, 그거밖에 남은 게 없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신 겁니다. 그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서 8절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실 메시아 예수님이 그 정의를 세우시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어떤 결과예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나왔어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흑암에 있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해 주신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96장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고 눈먼 자의 빛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그 마음 아픈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기록해 놓습니다.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2절로 25절이지요.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24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문들은 구약시대 성소의 문들을 가리키지만요,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영원한 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허락된 것으로 영원히 존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입니다. 그러면 왜 고개를 들어야 하나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듯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영광의 왕은 누구십니까?
시편 24편 8절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으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이 세상의 진정한 정의를 그분께서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코로나19 시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머리를 들고 즉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매일같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맨 마지막 절 이사야 42장 13절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지체들과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산에서도 아니요 저 산에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진흥교회 다니엘과 삼인의 교회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일,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내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슴 깊이 체험하는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 혹이라도 염려스러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더운 낮에 밖에서 업무를 보아야 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라고는 이 참으로 엄중한 이 시절 하나님 바라옵기는 속히 거두어 주시어서 주의 평강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모습 아시죠? 연약한